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난 주보혈 아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려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려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들이 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감사하게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엎드려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를 부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 간구하실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내 말씀 증거하실 때에 주여 홀로 영광 다 취하시고 내 말씀 능력을 넣으셔서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라고 우리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다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주님 그 말씀에 힘을 넣으시고 원동을 넣으시다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세상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 아버지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갈급함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주님,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가 아버지
이제 잠잠해지게 하시고 주님 떠나가게 하시어서 모든 생활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하고 복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준비한 말씀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새로운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실시간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주중에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큐티인 본문 말씀으로 음성 설교를 8시에 매일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환난 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의 침투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을 다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여서 세상이 혁신적으로 발전했지만 인간이 크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이처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또 인간은요, 참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이 시국에도 많은 사람들은 남을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신천지 신도라는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부를 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들의 탐욕은요, 이 시국에도 여전해요. 마스크를 쟁여두고 값을 지나치게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터가 없는 마스크를, 가짜 마스크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팔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안일한 대응과 경솔함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마스크 공장에서 알바를 한 어린 학생은요, 마스크를 품에 안고 얼굴을 비비는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확진자인데도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잘 응하지를 않아요. 어떤 신천지 신도는요,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격리 상태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죠.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후서의 서론으로서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취해야 될 자세,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받은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죠. 수차례 그는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됐고 또 강도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견뎌야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요, 전도하다가 욕을 먹기보다는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당시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차례 그는 가려고 시도했지만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을 반대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결국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편지로밖에 소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은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요. 또한 내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는요, 10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받는 삶을 약속하고 계시진 않아요.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큰 방패이시며 반석이 되신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세월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환난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 도망다니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한 환난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무너져 있는 그의 마음을 항상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많은 찬송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수많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는 증거이죠. 바울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국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닥칠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요, 재앙이 그냥 지나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반면에 신천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올해 설교하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자꾸 혼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 못된 놈들.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 나와서 사과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조금 드러났죠. 질문을 제대로 받지 않자 기자들이 큰 소리로 반발해요. 그때 이만희 총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성인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만 하는 분이셨다면 지금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 짓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못된 놈들이라는 책망을 듣고 벌써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이 그토록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14만 4천 안에 들고자 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로 우리가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욥이 극심한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연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금과 같이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아무런 고난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힘내라고 말할 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오히려 내게 와서 힘내라고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준다면 그 자체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목적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환난을 견디고 나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 후에 언젠가는 나와 똑같은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받았던 그 환난과 그 가운데 받게 된 위로와 구원 모두가 다 너희 모두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았던 그 모든 환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환난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후면 그 모든 고난이나 환난도 지나갈 거예요. 문제는 환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이죠. 저와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남을 위로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환난 속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동역자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묵상한 거예요. 결국 그가 찾았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중반절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고난이 닥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도저히 내 앞에 살 길이 없을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있을 때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배고플 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러나 잠시 후가 되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행하죠.
여러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도 조금씩 자만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순적하기만 한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찾아온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환난의 때는요, 어느 사람도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환난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방의 포로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환난을 겪게 되죠.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타협하고 금신상 앞에서 절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거예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구원을 얻었어요. 하루 3번씩 자기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그때 자신을 모함하는 신하들의 계략이 있었죠. 그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래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리갑도 신앙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도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에 에콰도르로 선교하러 갔다가 아우카족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요, 살아있을 때 그가 쓴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한번 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은 환난의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만 한다면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로 많은 사람을 도우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또한 환난을 당하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이 합심하여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었어요. 그가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기도 부탁하기도 했고, 자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물론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이웃을 배려하며 지나친 사재기를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돕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돕는 것이죠. 이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단 신천지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고 미혹된 이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이 환난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환난도 곧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비록 우리도 힘들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드러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능히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또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옳은 대로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기뻐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상입니다.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온라인 실시간 예배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 많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때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주머니를 하나님 정말 새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필요에 쓸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같이 한번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길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